올해 이제 마지막 설교 제목은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슈퍼맨인가 주바라기인가? 슈퍼맨인가 주바라기인가? 우리 베드로 후서를 강의했는데 1장으로 마치고 광고한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합니다. 왜 사도행전 강의로 넘어가게 됐는지는 이따가 우리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얼마 전에 우리 욥기 마치고 빌립보서 잠깐 묵상했죠.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고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거의 이 말씀 다 암송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거의 암송하시죠? 암송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지 않아요. 모든 전 세계 성도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 미국의 아마 어르신들은 잘 이름 들어도 모를 텐데 그 종합격투기 선수 헤비급 챔피언인 존 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선수는 여기 오른쪽 가슴에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문신을 새겼어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외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3절을 좋아할까요? 아마 마가복음 9장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와 더불어 아마 투표하면 아마 3대 한국인이 좋아하는 요절에 뽑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내 소유를 팔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 뭐 이런 말씀은 뭐 밑줄도 안 치고 사실 암송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은 빨리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소년 2명이 있어요. 이 두 명의 소년이 농구 시합을 해요. 둘 다 서로는 모르는데 서로 자라는 환경이 비슷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다가 처음 암송한 구절이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워낙 짧고 또 외우기 쉽고 좋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암송하고 이 두 소년이 농구 시합에 나가게 됐어요. 가기 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능력 주시면 제가 이 경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또 리바운드 하고 슛을 쏘고 경기를 마쳤어요. 자, 그렇게 똑같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구하며 경기했는데 승자는 한 팀이에요, 두 팀이에요? 어느 팀은 분명히 질 거고 어느 팀이 이길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너무 좋아하면서 맞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제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진 또 다른 학생은 아마 낙심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믿고 했는데 왜 저에게 능력 주시지 않았어요? 왜 제가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패배하게 했나요? 라고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렇게 믿은 사람은, 소년은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신실함을 의심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마 의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마치 이야기 속의 이 농구 시합 속의 소년들처럼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13절만 읽으면 우리 설교 제목처럼 슈퍼맨이 팍 튀어나온 듯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기만 하면 믿는 자는 슈퍼맨이 된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 사업에서 대박이 나고,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만 보면은 합격하고, 시합하는 선수는 이 말씀만 붙들면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런 말씀으로 대부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 말씀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는 대로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문지르면 뻥하고 나타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굳게 믿고 소원을 빌기만 하면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 그런 주문 같은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문맥에서 분리해서 자기의 구미에 맞는 말씀으로 자기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것을 해석하면 그 신앙의 폐해가 아주 크게 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이제 문맥에서 봐야 돼요. 그 구절만 딱 찍어가지고 보면은 성경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따 오늘 저녁에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뽑을 텐데 여러분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가시면 그 한 절 또는 두 절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이 속해 있는 앞뒤의 문맥이 어떤 문맥인지, 어떤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이 들어있는지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13절만 딱 띄어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졌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13절 앞에는 몇 절이 있을까요? 12절이 있어요. 그리고 또 11절이 있고 10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맥을 봐야 돼요. 자,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고 하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냈어요. 몇 번의 기회를 모색했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좋은 기회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사도 바울이 받고 그것을 잘 받았다는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 바울이 당연히 그 헌금을 받았으니까 기뻐하는데 단순히 사도 바울이 가난하고 궁핍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로부터 빌립보 교회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해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그 헌금을 받고 기뻐한 이유가 있어요. 그 기쁨을 그 뒤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단순히 물질과 재정을 도와주니 기쁘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물질을 받아들면서 뭘 확인했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으로 지금 성숙해 가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복음 전도자 바울의 사역에 그 헌금을 통해 동참하는 그런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고 그 행동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돈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부족했는데 궁핍했는데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니 기쁘다가 아니라 그 헌금이 보여주는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자라난 그 어린 신앙인들이 형편도 녹록지 않은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는 귀한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에도 11절에도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 11절 상반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이 말을 너희들에게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기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뜻인가 하니 혹시 착각할까 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을 받아놓고 우리 빌립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려웠는데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보내니까 생활이 피우고 좀 나아지고 하니까 저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또 어려움이 없을까? 또 좀 우리가 도울 일이 없을까? 물질적인 도움을 좀 바라고 이런 또 답장을 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보여주세요. 여기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 빠진 접속사가 있는데, 왜냐하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미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돈 보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사도 베드로가 왜냐하면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기 어떠한 형편이든지가 도대체 사도 바울의 어떤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는지 자세히 나와요. 12절 말씀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하는 방법도 알고 풍부에 처하는 방법도 나는 안다. 비천에 처해도 이제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또 풍부하고 배부름에 처할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더 교만하고 자만하고 방심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양극단의 그 상황 가운데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비천 이 속에서도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신앙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13절이에요. 자, 그런 문맥에서 자 13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그들도 어렵고 힘들 중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어요. 그 헌금을 받아든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의 이유가 내가 지금 너무 밥 먹을 거 돈도 없고 선교 사역할 돈도 없는데 이렇게 재정이 왔으니 기쁘다, 그게 아니에요. 배고파도 비천에 처해도 사도 바울엔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기쁘냐면 그 보내준 그 헌금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재물이다, 내가 그게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내가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돈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돈 더 보내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그 어떠한 형편이란 건 무엇이었어요? 여기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고 나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제가 지금 쭉 이렇게 문맥을 설명했는데 그 문맥 속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 도와주시면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될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13절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13절의 뜻은 이겁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견딜 수 있다. 내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은 이 구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 4장 13절을 읽을 때 딱 한 글자만 여기다 껴서 읽으면 그 뜻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 한 글자가 뭐냐면 당자라는 글자예요. 이 당자를 어디다 붙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당자를 붙인대요. 당 붙이면 어떻게 돼요?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당자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도 나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 좀 부족한 것, 나 그거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실제 삶이 어땠나요?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실제 삶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과 27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과 27절. 교독을 저와 함께 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함께 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풍부함에도 처하고 배부름에도 처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 전도자의 삶을 보면 방금 읽은 것처럼 배고픔, 매질, 투옥, 협박이 끊이지 않는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던 그 바울의 삶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런 비천한 삶, 배고픈 삶, 투옥받고 투옥하고 고난당하고 매질당하는 그런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어떠한 형편도 나는 견딜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자족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11절이 방금 있었는데 12장에 바로 넘어가면 그 11장에 이런 고백 후에 12장에 보면 그 비결이 나와요. 자, 어떤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는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그가 경험했던 일이 여기 나옵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앞에 11장 고린도서 11장에 얘기한 게 다 나와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아마 처음에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여기가 끝인가, 나를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 불렀는데 여기가 끝인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건 뭐냐면 사방이 애워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이 계속 있고 고난이 있는데도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이 중단되거나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매임과 비천함과 배고픔과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드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군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생생히 경험했어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임하는 것을, 그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가 바울과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거의 죽어서 이제 죽은 것처럼 그의 제자들은 그를 이제 장례치를 준비하는데 거기서 다시 예수님 부활하듯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서 12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대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가 비천함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고 헐벗음에 처할 때 그가 이제 끝이구나, 복음은 증거되지 않겠구나, 여기가 절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경험케 해주신가요? 사도 바울은 약한데 이제는 절망적이고 여기가 끝인 듯한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만족한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마음에 떠오르는 것 다 예수님 이름 붙들고 나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이 좋아도 교만하지 않고 상황이 나빠도 절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는 만족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따 부를 그 찬송가가 생각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사도 바울만 생각해도.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나님께, 여기 근심이 있으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 근심스러운, 걱정스러운 그 고난에 상한 비천함과 배고픔과 이런 궁핍함 같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자의 찬양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두 가지로 해볼게요. 첫 번째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문맥적으로 볼 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신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으로 볼 때 그 앞에 궁핍함과 비천함에 처할지라도, 그러나 배부름에 처할지라도, 배고픔에 처할지라도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나는 어떤 형편도 견딜 수 있다, 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일체의 비결, 하나님 앞에서 그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그가 고백합니까?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거룩과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슈퍼맨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슈퍼맨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정말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슈퍼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 기도를 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보다도 놀라운 우리 인생을 향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따라 설교된 표정이 더 안 좋으세요. 근데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예요. 슈퍼맨이 되게 하겠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뭐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풍부함과 궁핍함, 배부름과 배고픔의 사이 그 간격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어떠한 풍부와 궁핍이라는 상반된 선택과 조건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막을 수 없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이미 그런 존재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던 놀랍고 기이하고 신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세상은 뭘 좀 많이 가진 그 조건을 가져야만 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세상은 좀 더 높아져야만 그 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많아지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일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없을지라도,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풍부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필요한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걸 보고, 지금 사도 바울과 동일한 그 길을 걷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마치 구약의 하박국의 고백과 같아요. 하박국의 구약판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7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3장 17절 18절 보면 이 하박국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요. 다 없어요. 포도나의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 안 좋네요. 절망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바라보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18절에 나는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한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볼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에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빌립보 4장 13절 같은 고백을 한 또 한 분의 신앙의 선배가 있죠. 바로 다윗이에요. 자, 시편 23편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 남보다 나쁜 조건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기이하고 신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없더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요. 두 가지 큰 변화. 첫 번째는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와, 왜 이렇게 하나님 내 얘기도 안 들어주나?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되냐? 왜 이렇게 하나님 길을 막으시나? 라는 순간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 이렇게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뭘 지금 믿는 거예요? 그 나의 눈물도, 그 하나님 나의 그 한숨도, 그 나의 그 비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거기서 버텨내며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울지 않고 버텨내는 게 울면서 가는 겁니다. 울면서 비명 지르면서 한숨 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함과 눈물과 비명과 이 한숨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믿습니다. 마치 그 요셉이 감옥에서 어느 날 그의 꿈과는 전혀 멀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그가 감옥에서 나오라 했을 때 모든 것이 한 방에 반전을 이뤘던 것처럼 그 모든 약함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하루하루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을 뜰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잘 되려면 무조건 짓밟고 올라가서 움켜져야만 하고 많아져야 되고 높아져야 된다면 알지만 우리는 이미 비결을 알아요. 우리는 비록 많아지고 높아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처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희생도 할 수 있고 섬김도 할 수 있고 불편함을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 슈퍼맨 되라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꼭 붙드는 주바라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서 주바라기가 됩시다. 주바라기 아시죠? 해를 바라보는 건 해바라기, 주님 바라보는 건 주바라기.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건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밖에서 약함은 아니에요. 주 안에 있을 때는 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이제 부를 텐데요, 거기 보니까 가사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찬송가 370장 가사를 보면 완전히 이게 빌립보 4장 13절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뭘로 변해요?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노래가 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후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만 따라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우리가 풍부함과 그리고 뭐 배부름과 이런 시간도 있었지만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넘어졌던 순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되돌아보면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건 뭐예요? 그런 풍부함에도 하나님 감사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또 없고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고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향하여서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신실하심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발하게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시는 2014년도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슈퍼맨이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 붙들고 사시는 주발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